행복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이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행복이 넘치는 가정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행복이 넘치는 가정의 그 기초는 오늘 1절에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또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누구나가 두 번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이 넘치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바로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세상의 물질의 풍요로움, 물질을 풍요로우면 가정이 행복해지겠죠. 없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에 따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이 1절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 교목으로 사역을 할 때 학교에 그 현관 입구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글귀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현관을 들어올 때마다 현관 위에 쓰여져 있는 이 글귀를 보고 지나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공손히 섬기며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는 첫걸음을 띄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집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숙제가 날라왔어요. 숙제가 뭐냐? 우리 집에 가훈을 써내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지만 어디다 적어놓고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숙제를 내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적어내라 그러니까 일단 적어서 거기에다가 애들이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이걸 학교에다 보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원본은 집에다 두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산다. 저희 아이들에게 이걸 심어주고 싶었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요 세 가지를 아이들에게 그 후로 걸어놓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저도 실천하려고 애를 썼고 아이들도 실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떨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까? 우리의 행동이 뛰어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모범을 보여서, 아니면 우리가 많은 공을 들여서 공적을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부족함에도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내 노력으로 되고 내가 업적을 세워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되었다라는 걸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며 나를 자랑하며 살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거나 때때로는 정말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열심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기도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업적으로 뭔가 주님 앞에 놀라운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요. 기독교인도 있었고 비기독교인도 있었습니다. 미션 스쿨이었는데도 학교 올 때 어떻게든 담임 목사 추천서가 있어야 학교 선생님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보면 학교 선생님이 교회를 안 나가고 어디 다른 데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기독교인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행동이 기독교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나의 노력과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노력과 공로에 먼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종교는 되게 그걸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자기 공덕을 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2절에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말 성경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터가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열매를 거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며 그 일을 통해 보람과 행복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의 몫을 기꺼이 감당하고 수고할 때 그 가정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에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있어주는 것. 엄마는 엄마,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자기의 있을 자리에 지켜주고 서주는 것.
그런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먹을 것, 있는 것, 복되고 형통한 것도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런던의 햄프턴 궁전에 포도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햄프턴 궁전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한 그루가 자그마치 포도송이를 얼마나 열리게 했을까요? 쉬어보니까 2000개가 열렸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2000개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고 놀라워서 어떻게 포도나무 하나가 2000개의 포도송이를 열리게 했을까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의 이 뿌리가 근처에 템즈강이 있는데 템즈강의 뿌리가 계속해서 뿌리를 뻗고 뽑아서 몇 킬로 떨어진 템즈강까지 연결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뿌리가 템즈강에 퇴적된 그 뻘 위에까지 뻗어서 거기에 있는 양분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이 포도나무가 아주 풍성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뿌리가 템즈강까지 뻗어서 풍성해졌듯이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디에다 내려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부여잡고 나아갈 때 놀라운 포도송이 2000그루보다도 더 넘는 우리의 그 가정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격려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 곁에 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말씀도 들려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해 주십니다. 우리는 절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소통을 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는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식구들이 원활하게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대화하는 가정, 웃음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128편 3절을 보면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돌아보면은 제 아이들과 저희 집사람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웃으면서 할 때가 참 즐거운 것 같아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온 가족이 잘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식탁에서나 어디서나 웃음꽃이 만발한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은 정말 소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울리고 올리브 나무처럼 식탁 주위에 행복하게 나누고 하는 가정인데 여기서 소통하는 가정에는 두 가지 소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의 나무는 하나는 위를 향하고 하나는 옆을 향합니다. 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한다고 합니다. 옆은 이웃과 사람과 가정과의 소통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정의 기초가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는 그 토대 위에 행복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토대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자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 그러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구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나와 함께 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할 때 칭찬을 하십니다. 바야나 시몬아 정말 복되구나. 이것을 알려주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음부의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라 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여기에다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 모든 일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교회로 삼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체를 교회로 삼고 일을 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더라. 아멘. 내 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정을 세우고자 애쓰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고자 애쓰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을 세워주실 때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온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한 거는 물론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큰 일을 다 큰 물줄기는 하나님이 터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은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 아래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교장 선생님을 모셨는데 아들이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께서는 교회는 다니시긴 다니셨지만 교회 정문 앞에까지만 다니셨습니다. 사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정문 앞에까지 교회 다니셨는데 차를 몰고 사모님을 모시고 교회까지 가신 거예요. 사모님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리고 학생을 학교에다 넣어드리고 부모님이 자 이렇게 살피고 가셨듯이 넣어드리고 이 분은 학교 앞에 주차를 시키고 거기서 자기 일을 마음껏 하셨던 분입니다. 예배 시간 내내 그 안에 계시다가 예배 끝나고 사모님이 나오시면 또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셨던 정말 기사 교인이었습니다. 기사 교인. 어떤 분은 절교인,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교인, 절에 다닌다고 하는 데서 깜짝 놀란 교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회 앞 교인입니다.
그런데 미션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어쩌다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곤욕이셨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제가 놀랄 지경이에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들이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건강하던 애가 갑자기 20살이 넘어가지고 결혼을 했던가 그런데 시름시름 앓다가 의사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얼마 못 넘길 것 같다고 그런 진단을 받고 방법이 없으니까 사모님이 그냥 예배만 갔다 하시던 사모님이 어느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어요. 학교 목사님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말씀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와요. 이 병원에만 있지 말고 다른 병원으로 좀 옮겨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병원에만 있지 말고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십시오. 제가 이런 마음이 저한테 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래도 했어요. 사모님한테 가서 다시 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한번 해보셔요. 이 사모님이 그래도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이라 다른 병원을, 그 병원이 최고의 병원이었지만 다른 병원으로 가셔서 검사를 했어요. 다른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는데 여태까지 돌아다니던 병원에서 내리지 못했던 진단을 거기서 내렸어요. 뼛속에 결핵균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여태까지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약을 투여했는데 그렇게 알아가지고 이제 거의 죽을 날만 받았는 애가 일주일 만에 일어서서 걸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다음 이 교장 선생님이 거기서 안 변하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어디 신방 갈 땐 저를 꼭 데리고 가세요. 어디 기도해야 될 땐 꼭 데리고 가세요. 밥 먹다가도 가야 돼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결과 하나님을 믿는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길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분이 오시길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오시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놀래도 좋습니다. 저를 놀래게 해줘도 좋지만 좀 오셔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억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자는데 저 목사 또 기도하자고 하네 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저를 깜짝 놀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의 소통과 더불어 또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옆으로 된 나무입니다. 사람과의 소통하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하와를,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에 부부가 어린 딸을 낳고 잘 사는 금실 좋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부간에 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이 일어나고 의심이 생기고 서로 간의 이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살얼음을 딛는 것 같은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냉기가 도는 싸늘한 분위기, 가정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극기와 사랑하던 부부는 이혼까지 결정하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관의 결정권에 따르기로 내놓는 정말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판관은 부부 사이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재판관이 아주 재치 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온 어린 딸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어린 딸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부모 앞에서. 어린 딸은 눈물을 흘리며 오른손은 아빠의 손을 붙잡고 왼손으로는 엄마의 손을 꽉 붙잡고 엄마 얼굴, 아빠 얼굴 한번 번갈아 쳐다보면서 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엄마도 아빠도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살아요. 그 말을 하고는 그만 으앙!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청객과 재판관도 눈시울을 붉히고 정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부부 역시 얼음장같이 차가워졌던 마음이 딸아이의 이 말에 눈 녹듯이 간절함에 녹아서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제가 아침마다 보내는 말씀 중에 여러분 이 말씀 드린 것 기억나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여러분 받으셨죠? 이 말씀을요? 아침에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감동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알고 계신 하나님. 시편 139편 2절 말씀입니다. 외로운 우리가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식구들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외롭게 살지 말라 해서 자녀들을 또 아내와 남편을 축복으로 주신 울타리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것을 바라보면 가정의 식구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해도 나와 함께 있어주는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이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128편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되는 것을 보리라. 자, 가정에 더 집합체가 나라라면 잘되는 것을 보리라. 너희 가정이 잘되는 것을 볼 것이다. 슬픈 일도 보지만 잘되는 일이 슬픈 일을 다 덮어 엎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모두 다 좋지만 특별히 6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내 자식의 자식들이라면 뭡니까? 손주 아닙니까? 손주까지 보리라. 여기 제가 보니 손주 보신 분이 두 분 계신데 다 행복한 분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오래 살아서 자식의 자식들까지 보리라. 저도 혹시 곧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버이날을 앞두고요. 제가 어제 금요일에 아버지를 뵙고 왔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저도 양복을 한 벌 했으니까 아버지에게 양복 한 벌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서 양복 전무로 모시고 가갖고 한번 골라보시라고, 한번 감을 골라보세요, 색깔을 골라보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 옆에 좀 청색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고르실 줄 알았더니 아버님이 약간 연한 고동색을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여도 연한 고동색을 잡으시네. 하여간 그래서 이제 연한 고동색으로 택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아버지가 연한 고동색을 잡으시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지만 제가 이 단에 서는 거와 상관없이 옷을 고르라면은 저는 밝은 색을 고릅니다. 굉장히. 저희 식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색을 고릅니다. 아버지를 닮았다는데 부전자전이구나. 닮은 거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옷을 맞춰드리고 그리고 고깃집에 가서 고기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용돈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잘했죠? 서로 사랑하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시면은 또 하나님에게 잘하시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시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건 무슨 축복입니까? 장수의 축복입니다. 장수의 축복.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리라.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아이들은 부모 팔자의 반팔자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축복과 저주의 절반이 아이들에게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축복이 가기를 원합니다. 안 좋은 건 다 가리워 주시고 여러분의 팔자의 반만 받아가지고 가더라도 좋은 것 반만 받으면 어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은 부모 한 명만 있어도 자녀들에게 반 이상은 가는 겁니다. 열심히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실 때 몽땅 다 허락하실 테니까 나에게 주신 축복 반만이라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한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며 이야기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밥상 공동체가 이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한 상에서 둘러서 먹고 나누는 그 은혜가 가득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복주시고 번영과 평강이 있게 됨을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그 가운데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정이 되자 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식구 간의 소통이 원활한 가정인데 먼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가정이고 가족끼리도 사랑으로 소통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가정은 자식이 자식까지 보게 되는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일하는 현장에서도 자녀의 관계에서도 막힘이 없고 서로 사랑하여 소통이 원활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이 모여서 행복한 교회, 강동수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